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통해서 이스라엘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역사적으로는 연관관계는 없고요. 다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커서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와 오늘 본문 레위기의 이야기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가 형성하기 전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 안에 애굽적인 노예적인 습성들이 가득 배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극적으로 이스라엘 이제 광야 땅으로 모시죠. 그리고 그 광야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출애굽 1세대, 이 이스라엘이 참 연구대상감입니다. 우리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과 신앙이 없어 보이기도 해 보이는 아주 헷갈리는 이 그룹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문제도 많고요, 탈도 많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십계명은 스스로 자신들이 깨트려 버렸죠. 모세가 십계명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시내산 산 밑에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결국에는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또 새 삶의 질서들을 배워나가던 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깨트려 먹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기 위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개하는 중개자가 된 제사장, 그리고 어떤 제사를 통해 어떻게 만날지까지 다 정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 놓은 그 만남의 통로조차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본문 1절하고 2절, 사실 매우 불편하고 깨름직한 본문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제물도 다 제대로 준비했고,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가 직접 기름 부어서 정말로 세운 제사장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아론을 세웠고, 그들의 아들들을 또 다른 제사장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제사가 끝나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제사 대비전을 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딱 하나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단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이게 도대체 무슨 불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 불을 제 성막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서만 달아놨는데,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이렇게 큰일 날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거 한 번 제대로 어겼다고 이게 사람이 죽어 나가야 될 상황인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깐깐하고 이렇게 고약한 하나님, 사실 저는 두려워서 못 믿겠습니다. 겁나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하고 원시적인 하나님이라고 구분하고, 신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참사랑과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구분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또 우리의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는 이 본문을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잔인하고 쫀쫀하고 깐깐하고 고약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과 그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 가야만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김교중 집사님네 사업장을 신방을 다녀왔어요. 하도 앵두 주스가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앵두 주스를 먹으러 갔는데 똑 떨어졌어요. 근데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이동하고 있는데 또 앵두 주스를 먹으러 오라고 하셨는데 아직 못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때 갔는데 다른 거 맛있는 차를 주셨죠. 그런데 이제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사무실 안에서 그 문을 등지고 출입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고, 저희 집사님은 창문이 보이는 저쪽 반대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고, 밖에서 어느 한 분은 이제 직원 중에 한 분이죠. 직원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밖에 이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흘낏흘낏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지사님이 하시는 사업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게 좀 제대로 여쭤보긴 했는데 제가 제대로 정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네노라 하는 제강 제철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철 제강 회사에서 철을 녹여야 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만드는 소위 말하는 뭐 용광로라고 불려질, 지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도가니라고 하면 성도들이 좀 이해할 것 같다고 하셔서 전기 도가니를 만드는 그런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일을 이제 지사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핵심 부품 역시도 그 도가니의 막대한 열을 견뎌야 되니까 주 원료와 재료들이 다 금속이죠. 특수금속이고 원자재가 아주 비싸고 무겁고 또 되게 날카로운 부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열을 내는 용접가스랑 또 엄청나게 무겁고 위험한 금속 원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도 밖에 있는 근무자가 안전하게 잘하고 있나 이걸 체크하셨던 것 같아요, 느낌상. 아니나 다를까 신방 간 그날 이제 직원분이 글라이더를 가지고 금속 부품을 이렇게 가다듬고 있었어요. 모난데나 이런 데 이제 잘 갈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날 신방 때. 아, 내가 와서 그런가? 여러분 묘하죠. 목사들은 신방 가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나 때문인가? 이런 아주 미신적인 마음이 들어요. 근데 천만 다행으로 저는 사실은 다쳤다고 하길래 글라이더로 갈고 계셔서, 야, 글라이더에 손가락이 나간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깜짝 놀라서 그렇게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손가락을 크게 다친 건 아니고요. 금속 부품이 날카로운 단면을 이제 이렇게 마모를 이렇게 잘 다듬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목장갑이 걸리면서 그 날카로운 부위에 이제 손가락 끝이 찢긴 상처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신방 후에 전화 통화해서 어쩌냐고 여쭤봤더니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이야기하셨고, 꼬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아마추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업하셨던 그 근무자가 15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했던 베테랑이었어요. 베테랑 숙련공이었는데도 너무 쉽게 다치더라고요. 물론 심각한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성도분들의 신방 가면 그 공장을 좀 유심히 봐요. 어떤 기계를 쓰시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역할과 또 어떤 본인들의 공정을 역할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몇 시간 동안 서서 일하시는지, 어떤 기계를 어떻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유심히 여쭤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생산 공정과 동선을 따라서 생업의 현장에 서 있는 그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성도분의 그 삶의 현장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노고하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기계 앞에서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8시간이고 허락되는 한, 허리가 버텨주는 한 거기서 계속 이어서 단순 제조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주 위험하고 힘드신 일이잖아요. 그런 동선을 여쭤보면서 그나마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거죠. 아, 참 성도분들의 삶이 고단하겠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는 게 저한테는 기도하는 데 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된 이유는 마치 이런 거예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하고 작업하던 비숙련공이 자신의 서투른 기술을 가지고 무모하게 작업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과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서 아버지 아론은 제사에서 성공했거든요. 안 죽었고요. 심지어는 그 제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버지 아론은 1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제사에서 잘 대비전을 치릅니다. 여러분 본문 레위기 9장 21절하고 24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거기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으로서의 성공적인 제사 대비전이 등장하는데 21절로 24절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제사의 결과는 이 24절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이 최초의 제사의 제물에 직접적으로 임해서 이 제물 가운데 이 제물을 태우시는 여호와의 불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그 거룩함 가운데에서 스스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원래 제사의 결과고 목적인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이 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론은 그 거룩함에 초대된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주관한 제사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레위기 본문, 우리 본문 10장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아버지가 성공했으니 당연히 이제 아들들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 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공이 끝나자마자 본문의 비극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요. 정말 예상 밖의 타이밍이고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그 능숙하신 분이 목장갑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다칠지 우리 모두도 몰랐던 상황처럼 아들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갑작스럽게 제사 이후에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에 빠지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고, 그랬다면 아버지 아론이 말렸겠죠. 근데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깊이 잘 만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따위 제사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이런 하나님께서 만나는 통로를 만들어 놨고 사람 애꿎게 죽게 해? 차라리 제사를 시키지 말지. 선악과 왜 만드셔갖고 사람 첫사람 범죄하게 만들어? 이것과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법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 제사장을 세운 이유, 성막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더 깊이, 더 온전한 회복의 길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잘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고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능력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원리인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만나게 하시려고 제사법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하나님의 만나실 집도 준비하셨어요.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한 거룩한 삶의 현장을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자막으로 좀 준비해놨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날 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라고 불려지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성막과 회막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제 진을 짜서 좌우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텐트 생활을 할 때 그 텐트 정중앙에 하나님의 이 성막이 놓이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자고 일어나서 나오면 바로 중앙에서 뭐를 만나게 될까요? 저기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텐트, 성막이고 회막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특징은 하늘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재료들, 사람이 구하기도 어려운 재료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생활 중에 지을 수 있는 집을 만드셨어요. 재료가 이 땅의 재료인데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거할 집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공간을 준비하고 이사를 준비할 때 물론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비봉 지역민들이 잘 유입돼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간, 어떤 장소, 또 그 공간 간의 인테리어, 이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잘 고민하고 준비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집은 특징이 뭐냐면 어느 공간, 어느 장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 그 재료, 그 상황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재료는 똑같거든요. 재료는 똑같아요. 다만 그 재료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뿐이고 그 재료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우리 안의 마음의 중심이 다를 뿐입니다. 성막은 그렇게 사람들의 재료,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든 게 성막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만날 제사장도 준비를 하십니다. 만남의 안내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쁘잖아요. 광야지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척박하게 살다 보면 제사 드릴 때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를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제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요. 그래서 첫 제사가 첫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십니다. 자, 거룩함의 삼박자가 준비됐어요. 집이 준비됐고, 제사장이 준비됐고, 제사와 제물이 잘 준비되었어요.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집 성막,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모든 종류의 제사에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준비해, 성막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먼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전수했어요.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보이실 그 방식과 질서를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틀어져 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매뉴얼대로만 하면 거룩한 성막에서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 거룩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온전하고 안전하죠. 그런데 아론이 그렇게 드린 성공적인 제사 이후에 도대체 아론의 아들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아들들 안에는 거룩함의 열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사했어요. 달리 말하면 그 두 아들은 영적인 안일함과 무감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삼촌 모세를 통해서 보고 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삼촌이잖아요. 그러면은 삼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미 경험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삼촌을 통해서만이 아니죠. 아버지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당신 아버지가 보여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고 아론의 하나님은 아론의 하나님이지 그 아들들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진짜 하나님께 제사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 제사했다면 이렇게 못하죠. 지금 첫 번째 제사거든요. 뭐 한 20번째 제사에서 귀찮아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이건 첫 제사예요. 첫 제사. 첫 제사인데 아버지가 그대로 보여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여러분, 그걸 안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안 믿겨지면 가능하겠죠. 앞서서 아버지 아론의 제사를 하나님이 불을 통해 취하시는 그것을 봐도 그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어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영적인 안일함과 무감각입니다. 그들은 자기대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제사하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버지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식의 하나님에게 제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제사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를 아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여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 의해 오염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집도 정상이에요. 제물과 제사도 정상이에요. 누구만 비정상입니까? 제사장만 비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이질적인 제사장들만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제거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 2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나대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될 때 그런 영적 상황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파괴할까요? 무엇을 파괴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딱 이거 하나 파괴합니다. 거룩함의 열망도 사라지고 거룩함에 관한 지식도 파괴합니다. 일상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반복적인 나대로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계속될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지식이 파괴될 뿐이에요. 왜 파괴적일까요?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착각 속에서 예배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정해진 시간 안에 10시 반이라고 하는 예배 시간 안에 앉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절차를 따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식탁교제도 나누고 교회에서 말하는 유익한 일들도 하니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엄밀하게는 종교생활이 될 수는 있어도 진짜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는 저와 하나님만,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죠.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심각한 자기 착각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을 알 길이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파괴적이 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비극이 구약의 출애굽 1세대에 가면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비극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심각하게 변질돼요. 그래서 율법이 생명의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독선과 배타적인 율법주의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회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질식되고 말았어요.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정한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거룩함의 지식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와 판단, 죄책감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안다는 자기의 심각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못 알아보는 비극을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 길이 지도자도 모르니 제사장도 모르니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그 상황들을 모르니 완전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비극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어요. 자,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 시대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그 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한마디로 판을 바꾸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본문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함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삶의 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애매한 삶의 태도로 애매한 신앙의 경계 안에 서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은들 우리 삶에서는 아무런 복음적 역동과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을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뭔가가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럼 아예 우리의 판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진짜가 되는 판에 옮겨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판은 우리가 만드는 거냐?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 말씀 공방에서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성막, 하나님의 집이 되셨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와 제물 자체가 되셔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오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저희가 함께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를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만 하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피곤함도 알고,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우리의 부침과 연약함도 아세요. 그걸 정죄하실 거였으면 진작에 정죄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예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바로 지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겠습니까? 진실함입니다. 금요 기도 때 나눴던 것처럼 절박함이 없으면 그냥 진실함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제가 이 형편이에요. 제 마음이 이래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아버지께 지금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해요. 그 마음이면 된다라고 주님은 과거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또 다른 성막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제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제사와 제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영이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는 열망만 필요해요. 열망만. 영적인 열망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진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참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유일한 길이시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함의 열망이 일어나고 거룩함의 진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망을 봐야 돼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집에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대답이며 진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가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가난한 작은 수가성의 한 여인, 어머니 어느 가정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정말로 고약한 남자들을 만나서 지속적인 결혼의 실패 가운데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 안에서 세상에서 낙인을 찍었죠. 부정한 여자로, 불결한 여자로, 죄인으로. 그런데 그 여인의 삶에서 남편에게 마을 사람들한테 학대받고 멸시받고 모멸 받는 것은 참을만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도 사라지긴 하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자신이 이 사마리아 여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는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동네에서 그 산에서 예배하는데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부정한 여자의 예배를 누가 받겠어? 하나님은 저 여자를 버렸는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내 일상과 내 예배가 망가져 버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이 제사와 예배가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망가진 것으로 가슴을 치고 우리 안에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경험이 혹시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예수비봉교회 예배가 벌써 자그마치 1년하고도 8개월 동안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 특별한 제사와 제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의리의리한
교회당을 지어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그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다 이루셨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텐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엄청난 열망의 끌림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저희가 뜨겁게 드렸던 적이 얼마나 되셨냐라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가장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제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데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망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세요.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기뻐하세요. 불과 이 예배 드려지기 전에도 몸과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뭔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 감정, 그 상황에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만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문 안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예배가 일상을 채우는 시간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상은 예배 자체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비봉교회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